네, 김영환입니다. 1인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1인자의 삶은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계속 1위를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인자의 삶은 어떨까요? 2인자의 삶은 2인자니까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비참하겠죠. 니체는 2인자가 결코 불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인자, 즉 경쟁자가 잘 되면 2인자도 더 잘 되니까 1위가 잘 되면 내가 따라가서 또 나도 잘 되니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늘 2인자가 된다라는 것은 만족하기 어렵죠. 행복감을 갖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1인자였어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네, 이삭에게 다 가죠. 그랬을 때 이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 엄마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자녀가 사랑을 받는 듯 했는데 누군가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왔던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또 그 사람도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더 대단한 사람이 오면 또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러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나중에는 사랑을 받았지만 또 이삭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모의 마음이 갔다면 역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그 박탈감을 갖고 살았던 그 이스마엘, 네, 그 삶이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자, 이스마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독생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외에는 자녀가 없었으니까요. 애굽의 사람,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녀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에 나중에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애굽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런 피가 아니라 다른 이방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머니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자라고 해서 그렇게 저주만 하신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그 아들들을 보면 또 12 아들을 낳고 그게 12지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주만 하신 것은 아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다 저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을 또 보면 그 이름이 보면 느바욤, 게달, 아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뜻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예, 게달은 검은 피부라는 말이고요. 아브엘은 하나님의 기적, 밉삼은 달콤한, 즐거운, 향기로운 이런 뜻이고요. 미스마는 듣는다, 주의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두마는 침묵, 마사는 견디다, 하달은 날카로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대마는 오른손을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마엘이 저주를 받고 그 아들들도 다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어떻게 또 계속해서 남게 되냐면 그 촌과 부락대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족속들의 12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자손들을 낳고 그것이 족속이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내 자녀는 저주받은 그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고 그 족속을 통해서 뭐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누가 봐도 서자이고 또 정통 여인이 아닌 자녀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도 축복하시고 그 자사손손 계속해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난 저주받은 존재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1인자가 되면 좋지만 2인자가 되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언제 죽냐면 137세까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 만큼 살았다. 고통 없이 기운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저주받은 거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1인자가 아니니까 난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생을 마감해야 돼. 혹은 그냥 우울해야 돼. 그냥 중독에 빠져야 돼. 난 상처받은 거야. 난 상처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거주하다, 거하다. 히브리어는 나팔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사실은 나팔은 넘어지다, 엎드려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정착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형제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게 했다. 그리고 후손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내가 그 존재감을 올바로 갖고 산다면 계속해서 우리 자자손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